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스승 그러면 제자, 좋은 스승 밑에 또 좋은 제자가 나겠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는 좋은 스승과 제자의 얘기가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어제 어느 성당 앞을 지나갔는데 성당 정문에 큰 프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겠습니까? 석가탄신을 축하합니다. 어느 성당 교우 일동, 이렇게 큰 프랜카드가 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역시 천주교는 마음이 넓고 여유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카톡으로 천호동의 어느 그 성당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보니까 천호동 성당 그렇게 써졌어요. 왜 이 사진을 보냈는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톡에 오는 사진을 이렇게 두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딱 펼쳐보면 더 좀 자세한 게 보여요. 근데 옆에 이런 글자가 써져 있었어요. 원죄가 없으신 성모 마리아. 원죄가 없으신 성모 마리아라고 써졌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얼굴은 뭐냐 하면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가 하나님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종교로는요 정말 괜찮아요. 종교로는 마음을 비우자. 그들이 밥을 먹을 때도 보면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2개.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밥을 다 먹을 때는 마지막 국물 넣어가지고 내 밥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홀랑 마시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밥그릇을 또 깨끗이 닦아서 그 쌌던 보자기로 딱 싸.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불교도 보면 도덕적으로나 이 삶에 굉장히 영향력을 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파일이다, 그래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또 그들이 참으로 마음을 비우는 그러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값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이 죄의 값을 지불하는 곳이에요.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우리 영원히 살고 있는 이 육신이 이제 낡아지면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에 담겨져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떠나게 되죠. 우리 육신이 파괴되면 우리 영혼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요. 그런데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죄 없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죄는 적나라하게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분명히 심판해서 지옥에 가게 만드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에는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반드시 죄인의 이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면 죄의 삭선 사망에 죽어야 돼요. 정령 죽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석가가 우리를 위해서 만약 죽어줬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석가는 참 착한 사람이지만 사람이에요. 사람. 그분도 뭐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고승들이 많아요. 다 그들은 아무리 고행을 해봐도 고행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다, 거기에서 그친 겁니다. 더 이상 진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죄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아담의 후손은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젖을 빨면서 성장했어요. 성장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오신 분이에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저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었는데 죽으실 때에 완전한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형을 받고 가시관을 쓰고 양손에 못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그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똑똑히 보세요. 다 이루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렀어요. 찔렀더니 이미 죽은 예수님인데 확인하라고 진짜 죽었는가.
확인하라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그 찌른 창으로 말미암아 구멍이 났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완전히 죽었다, 끝낸 겁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우리는 진짜 섬겨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는 오직 유일한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대신 지시고 속량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부자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시켰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는 증거로 뭐예요?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니까. 무덤 문을 완전히 닫고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민했어요. 누가 이 돌문을 옮겨줄까? 고민했다니까. 그들이 무덤에 도달해 보니까 이미 뭐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이미 뭐예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기절했어요. 들어가 본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그 무덤 속에 있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그랬죠.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500여 성도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셨어요. 이건 어느 역사, 이 얘기가 아니에요. 히스토리예요. 역사예요. 역사. 그 자리가 지금도 있다 그 말이죠. 그 나라가 지금도 존재해 있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성지를 순례합니고 그 자리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복음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실은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행위, 종교는 행위를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가지고는 우리의 원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반드시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려면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죄 없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오직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라 그럽니다. 우리의 육신을 뭐라 그래요? 질그릇이라 그래요. 네, 질그릇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착함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헌신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땅히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뭐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이에요. 오늘 이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을 우리는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참 기쁜 날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왜 기쁜 날입니까? 참 우리는 참 부족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형제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참 내가 부족하고 또 사회에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 부족한, 실수도 많고. 그죠? 여기 온전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착해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는 착한 사람만 나온 줄 알고, 야, 누구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교회 다니도 지옥 가. 그런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지만 정말 행실이 얼마나 착하냐,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녀는 지옥 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는 창녀는 천국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달에는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닫는 그런 키워드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우리의 24시간을 늘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여러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원이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 한 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주셨다는 사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가 그렇게 좋습니까? 누구요? 짜장면 한 그릇 사준 사람 그 은혜를, 그 의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겠습니까? 우리의 지옥 가는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라.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현장에 파송하고, 이게 다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뗄 수 없어요. 우리의 손을 보면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이거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사단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상을 섬기게 해요. 우상을 섬기게. 하나님 떠나면요, 저주와 재앙이 금방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이 정말 필요한 거죠.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우상 섬기는 왕과 정면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했느냐면 우상을 섬긴 자는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어요. 왜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망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게 너무너무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상이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있으면 금방 우상이 내 가까이 와 있어요. 형상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자꾸 결혼 잘해야 되는데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결혼한 후에는 자꾸 이세벨을 통해서 이런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늘 섬기는 거예요. 늘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늘 뭐예요? 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역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찾아서 꼭 섬기는 거예요. 왜? 그 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을 궁중에다가 두고 늘 그들과 함께 가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에게. 그런데 엘리야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우상을 섬기고, 어느 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이여, 선지자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정말 왕이여,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부르소서. 그러면 저도 거기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이 참 신인가를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십시오. 옷을 찢고 막 별짓을 다 했지만 비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단 위에 제물을 올리고 그다음 뭐예요? 물을 갖다가 부었어요.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바알의 선지자 또 왕과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싹 태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85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믿는 한 사람, 복음의 확실한 언약 잡은 한 사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리고는 850명,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저주와 재앙을 가져주는 850명을 저 기드론 시내로 데려가서 전부 죽였어요. 전부 죽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이제는
온 땅을 적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악한 왕후 이세벨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대항합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은요, 끝까지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 가지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복음의 비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떠나기 직전에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고 엘리사가 부를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올인한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은 이 엘리사에게 마지막 내가 네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에 엘리사는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 나게 해주소.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엘리야에게 있는, 엘리야 굉장히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갑절이 내게 있기로. 좀 스승이 보고 어때요? 참 건방진 녀석도 다 있네. 그러나 스승은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멘? 기분이 좋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대화 속에는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막 배 아프고 그런 건 없잖아요. 자녀가 잘 된다고 그러면 뭐예요? 오, 자식 괜찮네. 그러잖아요. 네. 절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건 부모 아닙니다. 그건 아저씨지. 네? 아저씨요. 엘리사가요, 야, 참 너 어려운 것을 구한다. 많은 엘리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하늘로 들려져 가는 이것을 네가 똑똑히 보면 그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할 것이다. 똑똑히 봤어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딱 나타나서 뭐요? 회리 바람으로 그냥 엘리야를 싹 하늘로 데리고 가는 거죠. 엘리야의 둘둘 감았던 옷이 땅에 톡 떨어졌는데 그 옷을 붙잡고 확인해보죠. 다시 돌아오면서 요단강을 한번 쳐봤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다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쫙 쳤는데 뭐예요? 야, 조금 전에 엘리야와 함께 갔을 때처럼 요단이 쫙 갈라지고 마른 길로 가기. 하나님은 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복음 운동하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제자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엘리사는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만난 그런 선지자들을 다 돕습니다. 또 특별히 보면 이 엘리사가 이 말씀 운동하는 선지자들을 양육시키며 말씀 운동하는 일이 너무 귀한 줄 안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담장 위에 멋있는 집을 짓습니다. 남편과 의논해 가지고 집을 짓고 침대를 만들고 거기에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촛대를 만들어서 이곳을 지나가실 때 분명히 여기에서 머물고 가시도록. 피곤한 육체를 가졌으면 선지자도 피곤하죠. 여기에서 편히 쉬도록.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 데에 정말 주의 종을 돕고 섬기는 일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방향 맞추는 흐름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거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구나, 이 흐름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흐름을 잠깐 도왔는데 뭐예요? 가정이 구원을 받고, 기생 라합은 이름이 라합이요, 일이 뭐예요? 기생지 됐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100% 바꿔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열의 주역이 되도록 족보 예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복음,
그리고 생명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건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예요.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복음 운동하는 제자예요. 주님은 이 제자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정말 제자가 세워지는 곳에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부천에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말해서 우리 지역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인 거예요. 제자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교인 말고 적어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제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치는 스승은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중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학문을 깨치는 선생님들을 존경해야 되죠. 존경해야 돼요. 선생님이 때리는 매는 뭐예요? 정말 고마운 매예요. 그렇죠? 스승의 매를 맞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될 때는요, 매를 때려서 가르치는 것이 어쩌면 성경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귀중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스승의 날에 여러분들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하고 꽃 한 송이라도 전달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때요?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도 그 말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려고 하면 어려워. 그런데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정말 이 어린 생명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이 가치를 아는 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얼마나 귀중하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이 확실한 선생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났다. 여러분 얼마나 귀중합니까? 귀중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그렇습니까? 이상한 선생님 만나면요, 천주교가 좋다고 말해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따라간다니까. 그러면서 뭐냐? 천주교는 마음이 넓다나? 내가 천주교를 비판하자는 말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자고 말해요. 복음의 가치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도단성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복음의 깊이를 알고 오늘 스승과 제자를 다시 재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인 즉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아람 나라예요. 지금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아람 나라는 늘 시탐탐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단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는 호시탐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아람 나라 왕이 딱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번번이 작전에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왕을, 이스라엘 왕을 잡아오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작전을 딱 짜놓으면 뭐요? 그래서 군인을 다 매복시켜 놓으면 그리 안 가버리는 거야.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군사를 매복시켰는데 안 가버려. 이윤 즉시 이스라엘은요 훌륭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왕에게 왕이요, 오늘은 그 길을 가지 말고 저쪽 길로 가세요. 그래 번번이 작전이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람 왕이 너무 작전을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야, 우리 중에 틀림없이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우리 작전이 매번 실패를 하느냐? 그러니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에는 진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침실에서 이 얘기하는 그것까지도 다 알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사실을 아는 한 선지자가 그 나라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복음 깨달은, 복음과 전도 깨달은 주의 종이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가장 큰 힘이에요. 큰 힘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그러한 주의 종이 있고 그런 중직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이 나라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 선지자 잡아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서 그 선지자를 잡아오라.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만 잡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요, 제일 위에 있는 그 지도자를 늘 공격을 합니다. 그 잡아.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다 완벽하게 말과 병거로 무장시킨 군사가 완전히 도단성을 포위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사환이 있었어요. 사환. 그래서 아침 일찍이 사환이 엘리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둘러봐는 거죠. 도단성을 한번 둘러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아니, 선생님은 나라의 일은 잘 봐주더니 오늘 선생님 일은 이렇게 못 보냐고. 아니, 도단성을 어디로 떠나가 버렸어야지 왜 도단성에 가만히 있냐고. 이미 이제 포위돼 버렸어. 참 안타깝잖아요. 남의 일은 잘 해결해 주시더니 정작 자신의 일은 이제 당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환은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니까. 좀 정신 좀 차려봐요. 큰일 났으니까. 왜 큰일 났어요? 아람 나라 진이 이미 포위. 남의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감각이 안 올 거예요. 그러나 그 비명소리 좀 들어보세요. 일단은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건 웃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큰일 났다니까.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 큰일 났어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 말이에요. 왜 큰 문제예요? 왜 큰 문제냐고. 내가 주인 되니까 큰 문제지. 우리 산업 현장에 내가 주인 되면 큰 문제예요. 자꾸 우리는 말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그러지만 실제는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때로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데 체질상 내가 주인인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아람 나라요. 아람 나라가 어쩐데? 아람 나라 군대요. 말, 병거 다 완벽하게 쌌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큰 문제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는 믿는데 이런 큰 문제 속에서 오늘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엘리사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아멘. 두려워 말라.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생각으로는 복음인데 삶에는 복음이 안 돼. 집중이 안 돼. 복음에 집중이 안 돼.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늘 문제가 365일 내게 항상 문제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 문제에서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늘 내 주위에는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똑똑히 엘리사의 말 하나님께서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18절 16절입니다 자,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들의 문제 답이 없어요. 어찌해야 되죠? 내 건강의 문제 어찌해야 되죠? 내 자녀의 문제 어찌해야 되죠? 내 미래의 문제 어찌해야 되죠? 답 없잖아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런 영적인 눈이 떠진 스승.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 어떤 군대가 와서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좀 여러분들이 찾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봐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잘하는 말씀이니까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확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 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 참 힘들 거예요. 예배를 들어도 힘들고. 오늘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로 위로받지 말고 진짜 이 말씀이 언약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절대로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그런 비밀을 누렸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비밀. 확실히 잡으세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밑줄이라도 쳐놓고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 한번 펼쳐보세요. 눈에 띄게 좀. 우리가 불신자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낙심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겠느냐고요? 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다시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안 두려워할 거죠? 에워싸임을 당해도 안 두려워할 거죠? 불병과 불말이 나를 에워싸도 정말 안 두려워할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뭐예요? 경제예요?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답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추가되면 끝입니다. 그리스도가 추가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이 아픈 사람은 참 병마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안 아파본 사람은 모르죠. 아파본 사람은요, 조금만 끄떡해도요 병마에 탁 묶여버려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다고. 저를 가장 강하게 꽉 누르는 게 뭐예요? 병마요. 의사 앞에 딱 서면 얼마나 쫄인지 모르겠어요. 의사 입에서 뭔 말이 나올지.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눈에 보이는 지금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 이게 우리가 누릴 영적 비밀이에요. 근데 안 보여. 그냥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보여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진짜 믿는 사람과 가짜로 믿는 사람이 다 섞일 거예요. 그건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이 기도했어요. 정말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비밀을 보지 못하는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렘넌트 운동하는 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는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늘 환경 쳐다보면서 불신하는, 못 믿는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같이 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도왔더라. 누구 잡으러 왔어요 지금? 사환 잡으러 왔어요? 아람 나라 군대가 누구 잡으러 왔냐고. 엘리사만 잡으면 돼. 여러분들요, 영적인 눈을 바로 떼야 됩니다. 바로 떼야 돼요. 사환 잡으러 안 나온다니까. 사단은 뭐요? 중요한 사람 잡으러 와. 중요한 사람.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정말 중직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진짜 이 복음 운동에 올인하는 이 사람, 이 엘리사, 우리와 똑같아요. 영적인 눈을 뜬 참 복음 가진 이 엘리사를 뭐요? 지키는 거예요. 뭐가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서. 저 아람 나라 군대보다 더 많다니까. 아람 나라 불병거보다 그 말보다 여기는 불말 불병거요. 게임이 안 돼. 이게 우리의 배경이요. 이게 우리 배경. 오늘 우리는 진짜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눈이 어두우면 안 보여요. 오늘 이 영적인 눈이 반드시 이 시간에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아람 나라 진이 누구에게 내려와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내려옵니다. 좀 어떻습니까? 지금 불병거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지금 엘리사를 에워쌌는데 아람 나라 진이 잡으러 와요.
잡으러 옵니다. 18절 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 건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귀 기울여 응답하신다. 뭐 말씀 운동도 안 하는데 뭐 늘 뭘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입을 것을 주십시오. 물론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달래기 위해서 요구르트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냥 옷도 주고 그런데 그것 보고 야, 나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기쁜 걸 못 본 거죠.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잡으러 옵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낸다. 불병과 불말을 우리 삶의 현장에 보내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뭐요? 태양아 멈춰라. 이유가 있어요. 달아 너도 아얄로운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는 태양도 멈추시는 하나님이에요. 태양이 귀중합니까? 여러분이 귀중합니까? 여러분들이 귀중한 거예요. 오늘 세계 복음화할 여러분들이 부천에서는 가장 귀중하고 세계에서는 가장 귀중한 거예요. 아멘? 저가 귀중하고 여러분들이 귀중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 자녀에게 진짜 가르쳐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즉시 뭐요? 아람 나라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칼을 잡고서도 칼을 쓰지 못해. 왜? 눈이 어두워서 칼을 흔들면 누구가 다치죠? 자기 군대가 다치죠. 칼을 쓰지 못합니다. 말을 탔어요. 말을 타고도 말을 이리 한 사리도 못해. 완전히 마비예요. 완전히. 그리고서는 오늘 이 군인들을 데리고 왕이 있는 사마리아로 이끌어 갑니다. 완전히 수만의 아람 나라 군대가 무력화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뭐 군인이 아니에요 이건. 할렐루야.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에 계신 임금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완전히 사단이 무기력화돼 버려야 돼요.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단을 무기력하래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을 뭐예요? 무기력화해버려라. 뭘로요? 기도로. 아멘. 우리는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영적인 이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력화해버려요. 이제는 싸움은 끝났어요. 이미 이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도리어 포위 당해버렸어요. 싸움은 끝난 거죠. 엘리사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리의 눈을 다시 보게 하소서. 봐야 돼요. 봐보니까 어디예요? 제대로 왔죠. 제대로 왔다고요. 토산성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뭐예요? 사마리아 군대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끝난 거죠. 할렐루야.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왕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치리까? 내가 치리까? 예. 완전히 이제 이 사마리아 왕이 네 아버지요, 네 아버지요,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그럴 때에 엘리사는 뭐라 그럽니까? 예,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에게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 도리어 파티를 해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 다시는 정말 이스라엘과 엘리사에게 임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무리들로 보게 한 거예요. 잔치를 보게. 그들이 이제 뭐 배고프니까 일단 먹고 마시고 하면서 뭐, 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아멘. 아,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네. 아마 그들이 마음에 평안을 느꼈을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구나. 이 무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복음 누리는 전도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치유운동입니다. 치유운동.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감고 소경처럼 신앙생활에도 더듬더듬, 소경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보는데 어떤 소경은 코끼리의 코를 만졌어요. 아,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어떤 소경은 다리를 만졌어요. 오, 코끼리는 기둥 같네. 어떤 소경은 뭐예요? 배를 만졌어요. 오, 벽과 같으네.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면 빨리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늘 나는 두렵고 나는 늘 불안하고 늘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냐고. 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감춰져 가지고 스트레스가 막 쌓여요.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저들과 함께한 저들보다 우리 함께한 자가 더 크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는 확실한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치유해야 합니다. 치유해야 돼. 오늘도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질병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 많습니다. 경제 앞에서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워 떨면서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빨리 이들을 치유해줘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으면 끝납니다. 주인 삼으면 끝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여 이 사환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 눈을 띄워주는 것이 뭐냐? 치유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서밋에서 해야 됩니다. 서밋 운동이에요. 서밋 운동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서밋 운동은 뭐냐? 이 복음 운동이 생명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래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온 예루살렘을, 온 유다를
사마리아를, 마게도냐를, 더 나가서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은 생명금 비밀 결사가 다 있대요. 그래서 로마를, 이게 뭐냐면 서밋입니다. 서밋.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 비명지를 그런 신분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많다. 이게 서밋이에요. 서밋. 그걸 눈으로 떠서 보는 그 서밋이 되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지는 문제, 이건요 진짜 기회죠.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 빠져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구나. 다니엘은요 엄청난 문제였지만 답이 있으니까 기회예요.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습니다. 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 때로는 여러분들을 막 위협해. 위협한다고요.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위협해. 속지 마세요. 에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이제 참 힘든 게 뭐냐면 광명의 천사예요. 광명의 천사.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줘가면서 우리를 속여요. 힘줘가면서. 참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는 사자 그러면 참 경계를 하겠는데 이게 광명의 천사로 내게 와버리면요 완전히 속아버립니다. 그게 답인 줄 알고 그래 말이야. 그렇지? 속이는 광명의 천사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진짜 보세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나는 누군가, 나는 정말 확실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제자로 세웠다. 나의 정체성. 나는 동산교회에 나는 누군가,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를 키울 중직자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정말 중직자입니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 네가 뭐 중직자야 이런. 그래, 내게 어떤 닥친 문제는 내 문제만 아닙니다. 나는 교회 중직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시대를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동산교회 중직자로 세웠겠습니까? 천명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전심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었던 그 성령, 초대교회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갈 때에 홍해도 있고 뭐 여리고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여정이에요, 여정. 그러나 그런 홍해든지 요단강이든지 여리고든지 우리는 언약 잡으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분명한 언약이 있으면 그런 여정이 있는 것이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에 충만해서 진짜 가나안 땅에 집중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 지역 복음할, 우리 렘넌트들 복음할 이 전도에 집중하자.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예배에 집중하면 돼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진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 나의 배경,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